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시켜서 박수는 쳤지만 별로 반갑진 않은 느낌이네요. 네, 전 너무 반갑고요. 우리 옆에 성도님들 좀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은혜가 넘치는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용인 동행교회는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입니까? 걱정되는 교회입니까?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대한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되게 어둡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또 여러분들이 믿는 바 복음을 소유한 공동체는 망할 수 없다라는 진리는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만 소유할 뿐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전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그려볼 때요, 10년 후, 20년 후의 한국 교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잘 버티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한국교회 30년 후, 50년 후, 80년 후, 10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부모 세대인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새겨진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뭐 미래 예측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곳곳에서 이제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됐을 때? 복음의 신앙이 온전한 전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의미에서 그 복음을 전수하는 그 주체로서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 전수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좀 바라볼까요? 좀 상태가 좀 괜찮으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인사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곳곳에 지금 다음 세대가 앉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좀 격려의 박수 한번 해.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기대된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좀 앞으로 앉았으면 좋겠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되게 좋으신데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이 현장에서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목사 같이 생겼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은 김영민 목사님은 지금 되게 인자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되게 험악한 인생을 그렇죠. 그 전교 통합 주먹으로 짱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운동선수 출신에다가 또 이제 이제 굴곡진 인생 속에서 진짜 위기 청소년의 시기도 겪으셨지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5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목회자 자녀로서요 한 번도 일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긴 건 어때요? 겁나시게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요 올해로 다음 세대 사역을 2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어딜 가도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포착이 돼요. 왜? 아무리 봐도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보이는 비주얼이잖아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물어보면 분명히 강사, 목사라고 소개해서 강단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솔직하게 대답들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들어본 게 격투기 선수 같이 생겼어요, 뭐 형사 같이 생겼어요, 뭐 보디가드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조폭 같이 생겼어요, 깡패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심지어 제가 야쿠자 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사채업자 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 얼굴로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이제 실실 웃으면서 다녔더니 휴대폰 판매원 같아요, 래퍼 같아요, 일식집 사장님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제 외모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뭐 자격지심이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제 외모에 100%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표정들이 어떻게 저 따위로 생겨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제 외모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눈에, 제 기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넘길 수 있게 해주시면, 네, 제 아내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표정이 약간 애매해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어디 갔어? 내가 더 예쁜데? 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인과 같이 사는 남자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럼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외에는 상대적으로 다 인정하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 아내는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제 아내는 뭐 가수 같다, 아나운서 같다는 얘기 듣고요, 제일 많이 듣는 건 헤어 디자이너 같이 생겼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 실은 제 아내도 목사예요. 저는 이제 통합 측, 이제 형제 교단이죠. 저희 쪽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가 가능한데, 제 아내는 이제 목사인데다가 주 종목이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환호를 해주네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또 기독교 출판연합회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이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것도 TV에 출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뭡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작은 글씨로? 나의 회복을 돕는 배필. 지금 남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그 선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들의 모습입니다. 누구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얼마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헤어스타일마저도 아빠를 닮았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DNA가 몰빵이 돼가지고요, 이게 여러분, 왼쪽은 저고요, 오른쪽은 제 아들인데, 뭐 공장에서 찍어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아이가 요즘 이게 좀 옛날 사진이고요.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약간 엄마의 DNA가 뚫고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도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아빠도 목사, 엄마도 목사, 큰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게다가 아빠의 믿음이 믿음의 5대째입니다. 제 아들은요, 믿음의 6대예요. 대한민국에서 흔히 찾아보기 쉽지 않은 믿음의 가문에서 우리 아이는 태어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아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없다? 있을까요? 얘가 친구한테 전도를 당해서, 아빠 저 이번 주일부터요 불교 사찰을 가보려고요, 이슬람 사원을 가보려고. 그럼 제가 허락할까요? 그래, 가서 잘 듣고 주지 스님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빠한테도 귀띔해줘. 뭐 그러겠어요? 아니죠. 죽방이 날아가면서 이놈의 새끼 따라와.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훈련이 빡세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고 불쌍하게도 제 아들은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감사한 일은 뭐예요? 부모의 신앙이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천국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이 아이가 목사의 자녀라고 믿음의 6대라고 해서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본인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이 아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 입장에서요,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보자고요. 모태신앙 아이들,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예수님, 부활, 천국 이런 것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그게 종교화되면서 신화적으로, 부활 이런 거는 신화적으로 나중에 가미된 거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 없이, 천국 소망 없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없이도 우리는 교회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지만 용인 동행교회는 전 좋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우리 세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요, 유치원 때 첫사랑이 있어요. 이 아이랑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가 나뉘었어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요, 지금 그 첫사랑의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이별을 매년마다 하고 있죠. 그렇죠? 유치원 때 단짝 친구가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학년이 나뉘면서,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나뉘면서, 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 이별을 매년마다 경험해 왔죠, 지금까지.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 친구가 교회에 머물러 있고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요, 유치원 때 단짝 친구가 초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교 가서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나중에 본인 결혼식에 서로 초대하면서, 나중에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서로에게 경조사를 챙길 수 있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평생의 우정으로 따지면요. 어떤 동호회가 평생을 가겠습니까? 어떤 동창회가 매주 모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우정을 누리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만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좋아할 수 있더라. 만족할 수 있더라.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라고요?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교회를 다녔으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유익과 만족, 이 땅에서의 공동체적인 유익과 추억과 우정, 이것으로 만족하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차피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텐데,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보다도 더 불쌍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인이 돼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럼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이게 익숙해요. 아기 때부터 익숙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교회가 만족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어느 스텝에선가 어떤 굴곡진 사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요, 가슴에 각인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의 형통과 장수와 건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죠. 그걸 보장된다고 여기시면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었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젊은 나이에 불치병 걸려가지고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은요, 옵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차를 뽑을 때요, 누군가는요 썬루프를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비 오는 날에 이게 딱 열어놓고선 그냥 유리에 따닥따닥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게 로망이야 하는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살 때 썬루프라는 옵션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썬루프 자체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위에가 뚫려 있는 거, 그리고 유리, 이게 오히려 차체를 좀 약하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난 그런 거 싫어 하는 사람, 난 자외선이 싫어 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이거를 옵션에서 배제시켜 버릴 겁니다. 중요한 건 차체죠, 차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힘겨운 삶이 지속될 수 있어요. 이건 옵셔널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다가 이 생명의 복음을 발견하고 이거를 나랑 아무 상관없는 오지에 가서 내 일평생을 바쳐가지고 선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 뭔가 내 인생이 좀 허무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가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알만한 선교사님들의 막 의리의리한 비석도 있지만 어떤 곳에는요, 언노운이라고 적혀있는 비석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평생을 푸른 눈의 외국인 선교사로 평생을 바쳤는데 무덤에 묻힐 때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what a waste. 이거 완전 낭비스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요, 아주 아기들의 무덤이 있어요. 1살, 2살, 3살 되는.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 본토에 있었으면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 어쩌면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떠나보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요,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과 형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분명히 그거를 직면해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예수 믿었을 때 약속된 것이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거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교회 밖에서는요 이 개념이라는 게 정말 놀랍죠. 왜?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근데 죽고 나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을 알죠. 그래서 성공과 쾌락과 행복을 누리다가도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허무함과 비참함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무덤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허무주의로 점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젠간 죽겠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배짱이처럼 탱자 놀다가 생각보다 오래 살면 노후가 되게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대비의 여념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때요? 노후 대비가 아니라 사후 대비가 완벽히 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약속되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앞으로 50년 후, 80년 후 인공지능이 엄청난 위용을 발휘해서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못할 세상이 펼쳐지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슴에 총구가 겨눠져도 우리가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거죠. 그 근거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다 천국 소망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게 가슴에 깊게 새겨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얼마나 확신 있게 새겨주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죠. 뭐냐? 우리는 이 양당 간의 선택이 아니라 일단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이 노란 글자 처치 멤버십은 모두 다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용인 동행교회의 성도님들이시죠.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워낙에 자애로운 분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문턱을 아예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처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전 이게 우리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늘 시민권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이 하늘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표로 활용할 수 있는 메타포는 무엇이냐? 여권입니다. 여권. 이 여권, 여러분, 여권은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권은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 제주도 여행을 갈 때도요 여권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요즘 뭐 다 지문 인식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냥 저거 뭐죠? 주민증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을 떠나서 내가 해외 여행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어쨌든 해외를 가고자 하면 모두 현지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여권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심검문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이리 와보세요. 당신 여권 좀 검사하겠습니다. 불심검문 당할 일도 없어요. 여권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해외여행 갈 마음은 없고요. 저 비행기 타는 거 되게 무섭고요. 저는 우리나라 시간 되면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하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라고 하는 분들, 저는 앞으로 30년간 외국 갈 계획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요, 여권 만들 필요도 없어요. 만들어봤자 어차피 5년마다 10년마다 사진도 다시 찍고 갱신해야 되는데 뭐하러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외를 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권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까? 라는 질문 요즘에는 별로 듣지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디폴트 값으로 여겨요. 다 막 그러겠지. 그리고 요즘에 막 사형리를 전하고 너무 기본적인 걸 얘기하면은 뭐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분위기, 너무 안타깝게 느끼는데, 우리들은 소유했지만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직면되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여권을 소유했는지 불심검문 당할 일도 없고요. 아니, 하늘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이 땅에서는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호흡을 거두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하늘 시민권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단 한 발자국도 우리는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 여권이라는 것이 어떤 위력이 있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코스타 강사로 제 아내와 저랑 이제 해외 그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다니는 코스타 강사들인데, 2017년도에요 우리 부부에게 동시에 요청이 온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와달라고. 근데 너무 귀한데 가야겠는데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두 부부가 같이 가려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아들이 15개월이었습니다. 15개월짜리 애를 데려갈까 하다가 비행기 값 때문에 조금 부담이 돼서 얘는 부모님께 맡기고 가자라고 생각하다가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까 놀랍게도요, 24개월 미만의 아이는 비행기 값이 무료더라고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야, 무료라고? 그럼 우리 아이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바쁘게 뭐 사역하느라고 이제 휴가도 못 갔는데 한 2, 3일 붙여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좀 공기 좀 쐬다 와야겠다 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왜 무료일까요? 무료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좌석을 내주지 않습니다.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구니를 내줘요. 바구니를 이렇게 내주고, 그러니까 이때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이코노미석을 탔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사 이렇게 4개 이렇게 박을 수 있는 데가 이거 박는 거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아기, 옹알이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아기를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엄마 아빠가 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제 출국 심사대에서 통과를 했어요, 여권이. 그럼 얘는 애기니까요, 얘는 저희 아들인데요, 저희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데려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통과될 것 같지만 법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은요, 우리 아들에게도 여권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15개월짜리 우리 아들을 위한 여권이 이렇게 마련되게 된 것이죠. 네, 귀엽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전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특혜로 자녀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천국 행티켓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늘 시민권 그 명의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 본인의 명의로 된 하늘 시민권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제가 약간 원래 저는 24년 전에, 저는 원래 저도 이제 좀 청소년 시기에 어떤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좀 이끄신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꿈꾸고 나서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이제 뭐 대형 캠프에서 애들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저의 주 임무였어요. 그리고 그게 잘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초반에 저의 설교는요, 재밌는 예화로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항상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막 우리 애들이 설교 시간에 안 조는 거 처음 봤어요, 막 이런 피드백을 듣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망치로 두드려 맞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앵콜 집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설교 집회 요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설교에 애들이 빵 터지고 너무 좋아하고 감동이 있으니까 너무 만족해가지고 여름 수련회 갔던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도 와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교회가 기억이 납니다. 한 대여섯 명의 여자 중학생 아이들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까르르 웃으면서 모든 예화와 설교에 반응하면서 분위기를 너무 좋게 해준 거예요. 너무 고맙죠. 약간 방송국 그 방청객 알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또 이제 거기서 막 기도로 이어지는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죠. 그리고 피드백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앵콜 집회를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그 교회를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웬걸 그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를 전하고 나서 그날도 이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또 기도하는데 눈물도 흘리고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헤어지면서 인사를 하면서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근데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있었던 그 여자애들은 왜 안 보이나요? 그 반응 잘하던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요? 근데 그분이 겸연쩍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들
몇 달 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이들이 새신자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충격을 받은 게, 제가 그때 설교를 형편없이 한 건 아닐 거예요. 형편없이 했으면 앵콜 집회도 요청을 안 했겠죠. 아이들이 만족하면서 재미있게 성경을 풀어주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신앙, 영원한 생명, 이 복음에 직면시키는 데는 내가 실패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가면서 울면서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순회 사역자로 세워주신 거는 이 자리에 누군가는 제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그 나이브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제가 남은 인생 아이들에게 복음을 직면시키는 설교자로 서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각성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요, 첫 집회, 처음 만나는 자리에 가면요, 이 질문을 던져요. 너무나도 명료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진짜 정말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어떤 그 연합 집회에 갔어요. 한 500명 정도 모여있는 청소년 집회에 갔는데 애들이 막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뒤에서 이제 팔짱 끼는 애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같이 나와서 마치 클럽을 연상시키듯이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심지어 그 찬양 중에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찬양도 있었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하면서 애들이 막 뛰는데, 와, 천국 기쁨이 이곳에 임했구나. 저도 막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강단에 올라서서 애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신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랬더니요, 그 방방 뛰며 찬양하는 500명의 청소년 중에 이 질문에 손들 수 있었던 아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20명 손 들었어요. 이거 5%도 안 되는 거거든요. 20명. 어떤 청년 집회를 갔습니다. 한 70명이 모여 있었어요. 2층짜리 목조 건물에서 펜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 드리다가 겁이 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막 삐그덕거리면, 야,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정말 다윗처럼 뛰며 찬양하는 이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감격했어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청년들이 몇 명 손들었을까요? 그래도 좀 청소년보다는 조금 비율이 좀 높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0%가 안 되더라고요. 6명 손들었어요. 자, 방금 전까지 뛰며 찬양하던 아이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아이들이 왜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누리지 못할까? 그럼 과연 진짜 그 손든 아이들만 구원받는 것일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찬양할 때 방방 뛰면서 찬양하면 우리 천국 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에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그랬죠. 모태신앙 아이들, 나 부모님이랑 뭐 척질 것 아니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도 여기 많으니까 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곡들이 막 간주가 이게 흘러나오면 벌써 몸이 이렇게 들썩입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같은데 전체 분위기가 고조되면 에라 모르겠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도 찬양할 때 방방 뛰면서 찬양할 수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은요, 몇 년 후에 추적조사해 보면 교회가 아니라 클럽에서 방방 뛰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리액션인지 아니면 골방에서의 영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잘 못 누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과 더불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암송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단 말이에요. 뭐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입술로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이게 믿음이라는 개념이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저울에 달아볼 수도 없고 크기를 재볼 수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대부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큰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아직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그래서 아직은 천국 가기엔 조금 모자란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아직은 그래서 제가요, 믿음이 있긴 한데요, 아직 성경 일독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 영적 상태가 좀 메롱이라 지금 상태로 천국 가기는 조금 어렵겠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자신은 겸손하고 정직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올바른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오해이자 무지라는 것을 우리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네 믿음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열심과 나의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루에도 우리의 감정은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그 위에 믿음을 세우면 결코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쁨 있게 생활할 수 없겠죠. 평생을 하나님 편에 서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 빠진 적도 없고 이렇게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던 사람이 말년에 좀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는커녕 주일 성수도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짜증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만약에 큰 믿음 작은 믿음으로 가늠한다면 죽는 그 순간이 중요할 테니까 야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야 넌 좀 아쉽다 평생 괜찮았는데 막판에 삐끗했네? 에이,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넌 천국 들어오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네 믿음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라는 거를 가늠하여야 되는 거죠. 자 진짜냐 가짜냐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하다. 그럼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진단 키트다. 여러분들이 구원 여부는요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모르시고 죄송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모르시고요 우리 뭐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원 원장님도 다 몰라요. 누가 알까요? 하나님 한 분만 아시죠. 여러분들이 구원 여부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의 계명으로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냐 아까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동의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요 이게 놀랍게도요 아까 그 500명 중에 구원의 확신 20명 손들었는데 이 질문에는요 한 350명 정도가 손들었어요. 아까 청년 70명 중에 구원의 확신 6명 손들었는데 이 질문에는요 70명 전원이 손들었습니다. 격차가 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로 고백을 하는데 아직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라는 이 격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격차를 좀 메워줬으면 싶은 거예요. 자 저는요 이렇게 여기서 손든 아이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러분 지금 손든 친구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게 체면치레 말고요 믿음의 고백으로서 여러분들이 손든 거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진다면 기뻐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정은 별로 안 좋으시네요. 방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니는 어떻게 하냐 새파란 놈이 뭐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회 가가지고 처음 만난 애들이 구원 여부를 제가 감히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작아진다는 키트로 코 쑤신 다음에 저 2줄 나왔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왜 우리가 구원에 이르냐? 말씀이 그걸 증언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분별은 필요한 게 뭐냐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깊은 곳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답게 사십시오. 당신답게 사십시오. 이게 지금 인본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는 거고 요즘 지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대중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한데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저를 지으시고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그 누구에게도 주인님이라고 고백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은 일생에 단 한 번 성령 세례라고 하죠. 근데 왜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왜 전 자꾸 넘어지고 전 연약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성화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천국을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이르고자 발버둥치는 이유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반응인 거지,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으로서의 율법적인 의로운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구절 더 보면, 이게 이제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 구절들이 많을수록 좋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고백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다음 세대를 봤을 때 그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멀뚱멀뚱 그것까지는 아닌데요, 나는 주의 친구, 여기까지는 인정해 드릴게. 근데 주인은 선 넘었죠.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좀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이 지금 뭔가 좀 불편한 퀘스천 마크가 들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구절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행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행위 구원론을 지지하는 말씀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맥락이 필요한데요, 이건 그 앞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주여 주여 하는 고백 자체가 거짓이었던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성, 그러니까 네가 진짜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크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냐라는 것을 진단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의 속삭임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너답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무신론 과학자는요, 본인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2층 버스에다가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인생을 누리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인데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내내, 그리고 여러분, 인공지능의 발전도요, 두렵게 보셔야 될 게, 인공지능에 질문하면 얘가 진리를 선포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할 때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얘네들이 수집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인본주의 사상에 주입된 얘네들이 그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당연히 거기에 휩쓸릴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진리가 흐려지는 시대이겠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무한정으로 있는 집회는 아니니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고요. 주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대비 여념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사후 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 얼마나 뭔가 좀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살겠죠.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을 초월해서 나도 어려운 상태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기면서도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포인트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회 공동체에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사투리, 그 복음이 교회 사투리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사투리는 뭐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널 창조하셨어. 이건 진리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다가가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이들, 교회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 성경을 그냥 사기적인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사투리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의심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대답할 것이 이제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변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증이라는 것은요, 어떤 신학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라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변증, 즉 말로서 이치를 밝히고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그들의 질문과 의심에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건 뭐냐면, 과학적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되게 두렵습니다. 왜? 내 미천이 드러날 것 같고. 그럼 거기서 회피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야, 너 그런 생각 주는 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야, 그런 의심이 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아니,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는 하겠습니까?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거기서 이제 그냥 비겁하게 대화를 막아버리면 애들이 거기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우리 선생님은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셔가지고 교회에 있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머리가 커져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불경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애들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이지 않아서 신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게 무식한 발언이에요. 어불성설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신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가 물리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뭐예요? 물리 세계를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증명해내는 학문이 바로 과학인 거예요. 근데 그 과학으로 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신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되게 무식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거기서 너 새끼 왜 이렇게 무식해? 이러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서, 야, 세상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거 물리적인 세계야. 근데 세상에 만약에 물리 세계만 있다면 과학자들의 결론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게 괜찮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이 물리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도 있다면 어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없는 과학자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게 좀 불안하지 않아? 혹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근데 놀랍게도요, 아이들한테, 저는 이제 채플 시간에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애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이 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봅시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손 들까요?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 들어요. 자,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을 닿을 수 없어요. 앞으로 1만 년이 지속된다 해서 인류의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룬다 해도 과학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만 거기서 살짝 잠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인 거죠. 오히려 과학으로 하나님을 닿을 수 있다면 그런 존재는 별로 믿고 싶지 않죠. 그냥 인간보다 살짝 나은 존재? 근데 우리 인생을 맡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과학과 신앙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신이 있는지 없는지 과학으로 알 수 없지만 이게 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림자가 아닐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어떤 힘, 어떤 존재, 어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기적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제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고 계신 분들이 크고 작은 기적들 다, 야,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경험들, 우리 김영민 목사님도 분명히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 기적, 이게 뭐냐? 이 기적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과학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뇌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뇌의 착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있어요. 실은 저도 그 기적, 제가 고등학교 때 개척교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 나이 또래에 겪을 만한 일은 아닌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 태권도 보내달라고 했다가 태권도장을 보낼 돈이 없으셨던 우리 아버지가, 야, 너 강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예! 그럼 야, 태권도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갔던 것이 신문 배달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절대 내가 목회의 길은 가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죽을 뻔한 사건. 그러니까 이걸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하굣길에 전속력으로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뛰어나가는 상황에서 엄청난 굉음으로 택시가 저를 향해 돌진해 오는데, 얘를 느꼈을 땐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부딪히기 직전에 누군가가 제 뒷덜미를 뒤에서 끌어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와, 저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고요, 제 책가방이 빡 소리와 함께 사이드 미러를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얘는 저를 치고 나서 10여 미터 더 가서 멈췄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뒤를 돌아봤죠. 누가 날 구했나? 근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가 한 대여섯 걸음 뒤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 이건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왜?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후에 합기도를 배워가지고 낙법을 칠 줄 알아요. 낙법은 뭡니까? 가는 방향으로 이거를 최소화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낙법할 수 있었던, 합기도를 좀 꽤 하던 청소년이 나 이러다 죽는 그 찰나의 순간에 뒤에서 앞으로 가던 그 힘이 반대로 작용해서 뒤에서 저를 이렇게 끌어준 사건. 누군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야, 너 경황이 없어서 뒤에서 누가 구해줬는데 깜빡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고3이 됐을 때 새로 사귄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주야, 너 작년에 요 앞에서, 학교 앞에서 하굣길에 차에 치여 죽을 뻔했던 걔 맞지? 맞아, 너 그 자리에 있었구나. 야, 우리 뒤에 있던 친구들 다 너 죽는 줄 알았어. 너 근데 운동신경 겁나 좋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 기적을 제가 체험하고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죠. 근데 물론 복음을 설명하는데 기적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기적 체험이 다 필요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그럼 영적인 세계, 그럼 기적의 존재라고 아이들이 얘기해보면 애들이 거기서 사고의 회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건데요. 보세요. 전 세계인의 인구가 83억입니다. 그 중에 종교인이 73억이에요. 그 중에 단일 종교로 가장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죠. 비종교인, 종교 없는 사람이 9억 1천만 명입니다. 불가지론자 7억 6천만 명이에요. 불가지론자는 뭐냐? 난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종교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불가지론자고요. 무신론자, 난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전 세계 1억 4,600만 명입니다. 근데 비율적으로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놀랍죠? 근데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요, 전 신이 없다고 믿어요 하는 친구들한테 오히려 우린 반문해 주는 거죠. 야, 너 어떻게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됐어? 뭔 소리야, 저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신이 없다고 믿는다며. 신이 없다라는 건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건데, 그게 놀라워서 그래. 한번 궁금해서 어떻게 그게 믿어졌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애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애들은 진짜로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은 거죠. 그 아이들에게 요걸. 그리고 과학의 끝단에 과학의 꽃단에 오히려 무신론자로 변환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든든한 형님들이 계시죠. 자, 옥스포드대 물리학과 교수님은요, 과학의 토대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고민의 역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브라운대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요, 저에게는 무신론자가 될 만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항상 생물을 들여다보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MIT에서 핵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요, 사람들은 자연과학이 발견하는 실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물리세계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크리스찬이 저는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UC 얼바인에서 물리학과 천문학을 가르친 교수님은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과학적 발견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제 믿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MIT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하고 장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넬대에서 유전학 가르치는 교수님은요, 우리는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직해야 하며 과학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그 권한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과학의 끝단에 계신 그 지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심과 질문이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리차드 도킨스, 그분이 옥스포드 교수님이셨는데 신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똑같은 옥스포드 출신에, 이분은 24살에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천재예요. 근데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생들, 친구들이랑 신에 대한 이 논쟁을 벌이다가 흥미를 느껴서 신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대단한 분이네요. 근데 이분이 아까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했던 신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 베스트셀러에 그 과학적으로 논박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리처드 도킨스 책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분의 책은 목사님들만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 과학적인 것이 아이들에게 질문이 던져진다면 그거를, 과학은 결국 현상을 바라보는 거고 우리가 믿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그냥 그림자처럼 보는 그 도구로서의 과학을 인정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약속된 시간이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좀 그래도 짧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은요, 알겠어요. 근데 왜 예수만 구원의 길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되게 좋은 측면들이 많은데 왜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들에게 왜 예수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종교다운주의가 이제 점점 강화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 손주들이요, 이슬람 친구랑 이성교제를 하다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할머니, 우리 남자친구랑 가위바위보 했는데 제가 져가지고요, 이번 주부터 이슬람 사원을 가보려고요. 그랬을 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 가서 알라신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메타포를 무엇을 얘기하냐, 이 무균실에 들어갈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내가 천국 갈 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 자력으로. 근데 내가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심판이 떨어질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뭘 구분해야 되냐면,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파 죄인이 있고요, 행동파 죄인이 있습니다. 행동은 말로 하고 행동으로 실제로 행동한 죄인 거예요. 이건 걸리면 그럼 대한민국 법에서도 저촉이 되죠. 그럼 벌금형을 받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런데 생각으로 지은 죄는요, 그 어떤 제재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생각파 죄인으로서 우리를 카운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는 희대의 연쇄 살인마일 겁니다. 저 속으로 사람 많이 죽여봤어요. 막 잔인하게 막 이렇게 죽이는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가끔 운전하는데 개념 없이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럼 순간 내 차에 미사일 버튼 있으면 누르고 싶다. 그냥 지나가면서 진짜 앞에서 위협 운전하는 차들 있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냥 펑크나 나버려라, 이런 저만 쓰레기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근데 그러다가도 깨닫게 하시면 거기서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카운트 된다면 우리가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 무균실에 들어가는. 무균실에 들어가려면요, 그냥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A는요, 이제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묵윤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에 목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에 맡겼던 새하얀 정장을 이렇게 입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묵윤실에 약속이 되었지만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땀 범벅, 진흙 범벅이 돼서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관리자가 뭐라고 할까요? 자, 그 앞에서 옷 벗으시고요, 그 안에서 샤워하시고 그 안에서 소독하시고 환복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A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기서 뭐 먼지 한 톨이라도 보입니까? 저 오늘 여기 들어가려고 지금 오늘 아침 목욕하고 지금 드라이클리닝 맡긴 거 찾아가지고 오는 길이에요. 저 그냥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왜? 무균실, 균이 하나라도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는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 사람은 결격사유라는 거 우리 다 알기 때문이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옷 벗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더러운 거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벗어요. 바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복음 메시지인 건데,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하는 여부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이미 평가, 가치 판단이 끝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왜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이미 카운트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요, 우리가 딱 죽었을 때 눈은 마지막 호흡을 거둡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엄숙한 재판적인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내 옷은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옆에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천사장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셔,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이러 저러저러 그러그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야,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절친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의 대가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늘의 법이 정해져 있다. 거기서 우리 이제 벌벌 떨게 되겠죠. 난 죽었네, 난 망했네.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그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아무도 모르시네.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책을 썼는데 또 이 책이 국민일보에서 올해의 도서로도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아무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셔, 방금 천사장의 말처럼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이러 저러저러 그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가 연약한 중에라도 이 땅을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 예수를 주로 고백했사오니 2000년 전에 제가 이 아무개를 위하여 제 생명을 드린 사건, 즉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변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뭡니까?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더 이상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중처벌금지법이에요. 이게 로마법에서부터 있었고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에 기록되어 있는 현행 법입니다. 그 법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법으로 우리를 선포하시면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심판주라고만 성경에 기록된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심판주이기도 하지만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요. 평상시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쓰이는 용어인데 여기에서만 딱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법적인 용어로 변호인, 대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이 변호사를 선임했느냐가 결국에는 우리 생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를 어떻게 변호사로 선임하느냐? 그게 바로 영접인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 영접을 쉽게 표현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입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채플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각성하고 나서부터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믿지 않는 아이들이 90% 이상의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럼 놀랍게도요, 아이들이요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한번 교회 다녀볼래요. 너 한 번도 안 다녀? 네, 처음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한 남자 중학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자 중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애들 다 널브러져 자죠.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히려 남자 중학교 애들이 더 쉬워요. 왜냐면 걔네들한테는 통일된 언어가 있으니까 그것만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야, 험성궂게 생겼는데 재밌네? 그러면서 이제 집중해서 듣겠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전교생이 아니고요, 2개 반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 영상으로 반에서 듣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마지막에 끝날 때요, 얘들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손 들어보자 했더니 애들이 대부분이 손 들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희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 친구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가 전도하잖아? 그럼 그거를 좀 귀찮을 수는 있어도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안 돼. 걔네들 정말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근데 만약에 너희 친구 중에 그 열심히 다니는데 한 번도 널 전도 안 했잖아? 걘 빨리 손절해버려. 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지 혼자 천국 가도 아무 상관없다는 애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요, 얘 그 전도 안 하는 지 친구를 목사한테 고자질하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밑밥 깔았으니까 지금 지적당한 친구들 이번 주에 전도하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걸 페북에 SNS에 포스팅을 했는데요, 그 주일날 댓글이 달렸어요. 땡땡중 아이들이 13명이나 우리 교회 왔는데 그 중에 난생 처음 교회 나온 애가 5-6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와주실 마음 있으시면 혹시 주일날 와서 설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가능하죠 해서 일정을 맞춰서 5주 후에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갔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부장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상기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애들이 완전 초토화돼가지고, 이게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학교를 빌려 쓰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이제 로컬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애들이 15명 남았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그래서 큰 교회에서 듬성듬성 앉아서 완전 폐잔병처럼 있었는데, 목사님 다녀가신 후로 5주 사이에 새 친구가 60명이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고등부라고 했죠. 여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중 애들은 많아봤자 5-6명, 6-7명 됐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직면하게 되자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짚어주면서 이제 변증적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애들이 전도자가 되는데 애들이 몰려오더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복음에는 여전히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생명의 공동체로 힘있게 뻗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전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를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양팔 벌리고 딱 계신 거예요. 그럼 막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가겠죠. 예수님,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천국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막 달려가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예수님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왠지 근심 어린 표정이에요. 표정이 좀 썩어 계세요. 이런 느낌이죠. 눈치가 보입니다. 예수님, 전 천국에 근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뭐 근심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야 천국에 근심 없었지. 네가 오기 전까지. 너 어쩌다 마지막 주자가 됐냐? 너 인생 살면서 친했던 그 아무개 있지? 아무개. 야 걔네 인생이 힘들 때 너 찾아가지 않대? 야 그거 내가 너한테 보낸 거야. 너한테 보내면 나 좀 소개해 줄까 해서. 야 근데 그때 너 내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 근데 그거 알아? 그 친구에게 할당됐던 마지막 주자가 너였어. 네가 그거 혼자 이렇게 들고 있느라 전해지지 않아서 걔 여기 못 왔잖아. 걔뿐만인 줄 알아? 아무개 다 네가 마지막 주제였어. 야 그래도 뭐 너 오느라 고생은 했다, 들어가자.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요,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 천국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건 확실하죠. 그러나 저는 천국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가득할 곳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들고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혹여나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떠오르는 이름 중에 우리 자녀의 이름이 들어가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넘어서서 천국 가서 행가래 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천국 가서 누가 행가래 쳐줄까요? 여러분 덕분에 천국에 오게 된 그들이 생명의 은인으로서 고마워서 여러분에게 행가래 쳐주겠죠. 그래서 믿음의 바톤 터치,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인사할게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